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와 베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소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소는 바울에게 미쳤다,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베소에게는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미친 일로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베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에 지극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한 그 어떤 현상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베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소에게 뭐라고 합니까?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임을 강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가 꾸며내거나 날조한 사건이 아니죠. 이성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26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사건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아그리빠를 계속해서 밀어붙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제 분위기는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곧바로 상대방의 대답을 예상해 말합니다. 선자들의 예언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선자들은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가 선자들의 예언을 믿는다면 메시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려는 의도를 알아채었던 것이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베소처럼 단번에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연 것도 아니죠. 아그리빠의 어정쩡한 답변에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공언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베소에게, 또 진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제시하죠. 바울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총독이나 유대인의 왕 앞에서 선언한 바울의 참된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권력이나 지위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왕과 총독과 번이교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말을 다 들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아그리빠 왕은 베소에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유대와 로마의 사회법에 밝았던 그들에게는 바울이 판단을 잘못해서 풀려날 기회를 잃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이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은 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울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큰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복음 전도의 정당성이 선포되게 하셨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에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크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